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너무나도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에 우리가 살아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고백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내 입을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내려놓으니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죄된 입술, 죄된 마음 내려놓고 다시 나아갈 때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오롯이 다나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을 간구하며 바라며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또 지금 들을 찬양은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곡조는 쉽지만 그 가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을 사랑을 고백하는지 그 은혜로운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가사를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내가 거리에 있든지 성소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주님 한 번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기쁘든 슬프든 주님 한 번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사랑을 주어서 나를 살게 하시며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우리의 삶의 예배로 마무리하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서 아카데미 수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서 아카데미를 참여하게 하시고 배움의 시간 동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칠 때도 있었고 말씀을 깨닫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료 예배가 단지 한 가정의 마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수료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변화와 헌신의 열매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강사님과 사역자님들 위에도 주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상반기 큰빛교회 제자훈련과 성서대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람은 제자훈련 3단계 과정으로 지식으로 배운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제자훈련입니다. 매일 글을 읽고 문제에 답을 하다 보면 속사람이 성숙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멤버들과 풍성한 나눔을 통해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수료자는 고은현, 김동석, 김유정, 백지영, 이보영, 이선양, 장윤호, 취재정 총 8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읽어지네는 성서대학에서 개설한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고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며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구약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수료자는 서복순, 윤혜경, 이선미, 정규식, 주혜원 총 5명입니다. 세 번째, 영어로 읽는 로마서 8장도 성서대학에서 개설한 과정으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8장을 쉬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목입니다. 수료자는 남순희, 이경진, 이정현, 조은서, 최경희, 최종길, 한병순, 한영애, 홍태종 총 9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기도로 성령 충만, 권능받아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 이뤄갈 큰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훈련 3단계 과정을 수료한 우리 수료생들 먼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전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증 성명 고은현, 과목명 3단계 예수님의 사람, 교육기간 2025년도 3월 11일부터 2025년도 6월 17일까지. 위 사람은 금빛교회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큰빛교회 담임 목사 곽인입니다. 예, 이번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수료를 하신 분들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는 그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본부에서 보내준 수료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방 수료 증서 과정 구약 강사 김미순 기간 2025년도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수료자 이제 서복순 생터 성경 사역원 교육 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원장 이애실 드립니다. 자, 영어로 읽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뭐 아들이 뭐 군대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몇 분 참석을 못 하셨어요. 대표로 우리 남순희 집사님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립니다. 성서 아카데미 수료증 성명 남순희 과목명 영어로 읽는 로마서 8장 교육기간 2025년도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위 사람은 큰빛교회 성서 아카데미 영어로 읽는 로마서 8장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를 수여합니다. 2025년도 6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큰빛교회 담임 목사 곽인.
이어서 각 성경 공부 팀마다 한 명씩 간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수료한 김유정 집사입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개설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나는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당연히 신청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보내면서 출산 때 경험했던 은혜의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며 성경 공부를 신청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둘을 남편에게 맡겨야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먼저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재작년에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를 수료했던 남편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기에 저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며 흔쾌히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성경 공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처음 성경 공부에 갈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수업을 듣다 보니 육아의 스위치를 끄고 제 마음을 돌아보는 그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이렇게 제게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공부도 끝나 너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첫 수업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막달의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믿음으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신청했던 성경 공부의 첫 시간 주제가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도 감격이었지만 그 말씀으로 시작된 성경 공부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보다 나누었을 때 훨씬 더 큰 감격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신청하고 나서 2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교회에서 얼굴을 보며 인사만 하던 분들과 한 조를 이루어 나눔을 하는 시간이 과연 저에게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번째 걱정은 성경 공부가 혹시 딱딱하고 지루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와 다양한 일화를 통해 성경 속 믿음의 본질을 아주 쉽게 그리고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반복되는 제 앞에서 늘 실패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시달리는 제게 이 공부는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실체를 알게 되면서 영적 전쟁 속에서 회개하고 조금씩 변화되며 죄를 더 빨리 인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승리의 여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제 연약함을 실패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마귀를 이기는 순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아주 편안한 내리막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공부는 그 내리막길을 자각하게 하고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영적 전쟁과 가운데 침체도 되고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혼자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며 하루하루 풀어내는 제 신앙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할 때마다 좋고 할 때마다 새롭게 배울 것이 있는 이 성경 공부는 자주 들여다보며 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성경이 읽기 전에 간증자 정규식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제 서재 한편에는 오래전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이 술술 읽어지는 날이 올까? 라는 소망을 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차분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한 성경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무산되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꼭 개설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권사님들과 제 아내 집사를 포함해 7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신약과 구약을 모두 수강한 뒤 다시 듣는 분도 계셨고 저와 같이 처음인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꼭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자는 다짐을 안고 강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세운 목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흥미롭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들어서며 반복되는 제사 규례와 숫자들에 지쳐서 읽기를 중단하였습니다. 공학도로서 숫자에는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속의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였고 제사의식도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건 감사하게 받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세요. 계속 읽다 보면 이해되는 때가 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하기보다는 끝까지 읽는 데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책을 폈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이상 통독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것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만 알고 보니 히브리어와 라틴어 번역의 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시대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순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시대순에 익숙한 저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번 강의를 통해 3가지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주셔서 말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둘째,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들이 권사님의 명확한 설명을 통해 풀릴 때 큰 기쁨이 있었으며, 셋째, 매일 몇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 속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묵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관점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펼치며 나를 비추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권사님들께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성실히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눠주시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구약 39권을 12단어로 담다 보니
어떤 주제는 빠르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분량과 상관없이 더 많이 알려주시려는 권사님의 열정 덕분에 강의가 늦게 끝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결국 감사와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귀한 강의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밤늦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강사 권사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눈 모든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신약 강의가 개설된다고 하니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구약에 이어 신약까지 제대로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막연하게 성경을 넘겨 읽기보다는 말씀의 흐름과 의미가 가슴에 새겨지는 경험을 저처럼 꼭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성경이 정말 읽어지는 은혜, 그 기적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Hi everyone. 이곳에 서면 떨릴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더 떨리네요. 잘 나오네요. 예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영어로 통독 암송하기를 수료한 조은서 권사입니다. 오늘 제 간증 제목은요, Mission Impossible Roman 8 English Memorization. 미션 임파서블 로마서 8장 영어로 암송하기.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로마서 영어로 암송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 can do it. 로마서 8장 영어로 암송하기. No problem. 이렇게 자신 있게 no problem을 외치며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야고보서 영어로 암송하기를 수료했기 때문입니다. 오, 대단하죠? 영어로, 그것도 야고보서를 배우다니. 그런데 암송은 했나고요? 암송은 아름답게 패스. 왜냐면요, 다음에 있을 로마서 8장 암송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로망으로 살짝 남겨두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 배우는 저희보다 더 열심히 영어책을 형형색색의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메모하시면서 열공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깊고 쉽게 알게 해주신 김지숙 사모님의 열정과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진 발음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저의 발음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말씀에 웃고 울며 함께했던 성도님들께 그리움의 안부를 전해봅니다. 무엇보다 모든 시간을 지혜가 부족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2025년 드디어 다음으로 남겨두었던 로망의 로마서 8장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빛교회 성도라면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다이아몬드. 로마서 8장 동도는 다들 암송하지 않으시나요? 아닌가요? 주일 저녁 예배라서 모두들 피곤하셔서 안타까운 얼굴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영어로 암송하기를 배우는데 로마서 정도는 당연히 암송을 해야지 다짐을 하고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 3, 4절을 영어로 듣고 따라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물론 말씀 묵상은 영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또 한 번 풀어서 합니다. 이때 은혜가 2배로 충만해지는 매직이 임하게 되죠. 말씀이 화살되어 내 심령에 깊이 박히고 새겨질 때까지 주야로 반복하고 반복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 길을 평탄하게 펴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영적 매직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어서 처음부터 배운 곳까지 원어민과 이어서 읽기를 반복합니다. 1절에서 2절, 1절에서 2, 3절, 다시 1절에서 2, 3, 4절. 처음부터 이어서 읽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더 천천히 뜯어서 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양자됨, adoption to sonship. 이렇게 한 단어씩 그 뜻을 곱씹으며 묵상하게 되니 오히려 영어로 배우면서 복음이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저를 암송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결단하면 꼭 홍해 앞에서 사단 마귀가 말을 타고 쫓아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에 바울 형제님께서 그 앞에 딱 서 계셨습니다. 우리 바울 형제님은요, 로마서를 쓰시면서 너무도 성령 충만한 나머지 쉼표 찍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기 시작하면 쉼표가 없으니 언제 숨을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찌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한 문장을 끝냈는데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어서 시작되는 킬링 라인. 이쯤 되면 우리 바울 형제님은요, 원조 쇼미더머니 성경판 래퍼쯤 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숨막히는 로마서 8장을 제가 영어로 쉬지 않고 버벅거림 없이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와우! 오, 나 좀 괜찮은데? 저 혼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큰빛의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박수도 한번 치고 환호성도 질러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다 로맨스 80 23절 Adoption to sonship,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이 구절에서 마음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입양하신 게 아니구나. 진짜 친자식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약속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Adoption. 입양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족 안에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친자식으로 인정받는 것, 즉 모든 권리와 지위가 예수님과 같은 친아들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새끼를 가슴에 품듯 따뜻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날 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 이제 어떻게 살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살죠? 그리고 결국 이 고백이 제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려왔습니다.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혹시 누가 저에게 로마서 8장 영어로 다 외우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 영어 암송 로망을 위한 또 한 번의 아름다운 패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패스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We'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Ame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자들, 사실은 제 간증문을 받고 하실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선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곳 보고 제가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도 상반기에 성서 아카데미 그리고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22명입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 또는 목요일 저녁 이런 시간에 따로 모여서 평일에도 열심히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마음을 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죠. 성화라는 게 뭡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는 거죠. 칭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런데 죄인이었다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내 속은 여전히 죄를 탐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칭의 과정부터 영화,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그 과정까지를 쭉 걸어나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성화의 길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그 신앙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파에서도 다 성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화 없이는 일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선교함이 일꾼 기르는 교회의 표어잖아요. 일꾼이 되려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연약한 신앙인에서 장성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자라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에 감동하고 또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낮 예배 때 말씀 전할 베드로 얘기 좀 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좌충우돌하는 사람. 그러나 이 베드로도 점점 성화의 길을 걷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완숙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 역할 말이죠.
성화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자랐던 베드로, 부족했던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면서 결국은 그렇게 아주 멋진 모습의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남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고 지위가 높고 아무리 부자고 권세가 있어도 신앙을 딱 갖는 그 순간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적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과정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바울도 우리에게 자라나라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어디까지 자라래요?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바울도 얘기하죠.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충만한 자리까지 들어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몸은 성인인데 정신이나 하는 행동이 아이일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 아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경력이 많다면 신앙 경력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 경력은 오랜데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나 좀 알아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 안에서 배웠어야죠. 그 안에서 훈련했어야죠. 그 안에서 자랐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성서대학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라고 할 때 끝까지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열정을 두시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서야 돼요. 제자들이 많이 서야지 그 다음에 우리 선교합시다가 가능한 것이지 성인 아이 데리고는 선교를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도 배우러 다녀요. 그리고 어떤 등록을 해서 또 영상으로 배우기도 하고 줌으로 배우기도 하고 직접 가서도 배우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계속 배워야 하니까. 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되지만 가서 겸손히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움의 자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바빠 이렇게 하지 말고 배우자, 그리고 익히자, 성장하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 양육 시스템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먼저 전도를 하면 새 가족이 되죠. 새 가족이 되면은 확신반 5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점심 식사한 다음에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이제 5주 동안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성장반을 하게 됩니다. 12주 과정인데요.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해서 이 과정은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신앙 고백했던 그 뼈대들을 12주 동안 쫙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죠.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그 뼈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훈련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자반 12주 과정의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질문들이 훅훅 들어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좀 엉망으로 했구나,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각성하고 세움받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뼈대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살을, 근육을 막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작했죠. 예수 동행일기. 예수님의 사람을 마치면 이제 예수 동행일기로 이제 그 후반을 또 이제 쭉 이끌어 나갑니다. 마지막 사역자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정을 이제 개설해서 같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제자로 잘 성장해서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성서대학 과정만 좀 보고 마칠게요. 성서대학 해서 우리가 또 성서 아카데미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메뉴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 가운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성경이 읽어지네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는 김미순 권사님이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인도를 하는데, 이분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과정 전문 그 강사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준비하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잘하려나 하고 봤더니 너무 성실하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반에 벌써 수료생들이 엄청납니다. 꾸준히 해오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모여서 열심히 읽는 분들도 몇십 명이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쭉 읽어가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포기하고 또 주저앉고 하셨던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 영어로 읽는 성경, 영어로 읽으면 한글로 읽는 것과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더 쉽게 의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장 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고, 야고보서 가지고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도 이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이것 말고도 이제 큐티 학교나 전도 학교나 단기 선교 학교나 또 성서 지리, 뭐 서신서 반, 복음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좀 배우자, 익히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늘 성숙한 과정을 걷는 과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길이 그거래요. 완만한 내리막길. 그냥 내리막길은 금방 알아요. 내리막길이구나. 근데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은 그 길을 걸으면 굉장히 편해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런데 오래 걷다 보면 내리막길이고 끝자락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완만한 내리막길 그거 걷지 마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도전해 보시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우리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료하신 분들 또 다음 과정으로 도전해 보시고, 아직 도전을 못 하셨던 분들은 요번 이제 2학기 때 하면 나도 꼭 한 과목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요 성화 예배 25일 수요일에 이제 또 다른 과목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이렇게 부담이 많았던 분들,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과제처럼만 이렇게 짊어지고 있었던 분들, 전도에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배우기를 원해요. 11주간 진행을 할 거고요. 쉽게, 전도는 쉽다. 그러나 전도는 강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서대학 못 하셨던 분들은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도학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도란노 어머니 학교 개강합니다. 또 지방 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연습했어요. 우리 선수들 연습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준비하고 그러면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토요일에 또 함께 모여서 은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7월에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요. 전교인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마음 정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또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을 또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서대학과 제자 훈련 우리 수료생들이 그저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읍시다라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 시간으로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고 저희들을 이끄셔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의 그런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하며 일꾼 그리는 교회 이 표에 걸맞게 우리 다음 세대들만 훈련받고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우리 성인 세대들도 함께 도전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움받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엄재풍 권사님, 한지영 집사님, 최병렬 권사님, 박예임 집사님, 최종길 집사님, 백지영 집사님, 최지정 권사님, 윤혜경 권사님, 이선양 권사님, 남순희 집사님, 정규식 이선미 집사님, 조은서 권사님, 엄명자 집사님, 김현진 성도님, 엄명자 집사님, 사업장 간구하며 김미순 권사님, 서복순 집사님, 장윤호 권사님, 홍태종 권사님, 윤혜경 권사님, 수박 헌금입니다. 민경호 장로님 수박 헌금 드렸습니다. 박순진 권사님 수박 헌금입니다. 박범선 장로님, 최정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수박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이영숙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수료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감사 예물, 또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시원한 수박 한 통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세우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감사의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움받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수료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심으신 귀한 씨앗들이 거목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고백한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며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아름다운 길들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